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본을 바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낙심하고 또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인 타락 시대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 사실을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 우리 목사님께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날마다 되어졌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인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음이 아닌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근본을 바꾼 증인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의 모든 근본과 또 우리에게 복음 아닌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망하거나 실패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발목 잡게 되어지므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또 고통과 재난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바꾸고 또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발목과 또 무릎과 허리에까지 차올라서 강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을 이룬 그 강가의 모든 나무와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에 대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힘을 얻고 또 모든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는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과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우리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와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또 우리의 근본을 바꿀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모든 근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영역 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게 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기만 해도 사실 모든 역사와 모든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대한 중요한 답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 따라 지금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가 그 주간에 이제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에는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를 다 하셨던 분인데 불교에 뿌리 내린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가시는 바람에 결국은 평생을 교회 다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교회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어서 결국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다른 것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주간 주셨던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금도 움직여 나가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부분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단 한 가지인데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시겠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눈물 닦아드리고 또 다시 또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접하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다락방 하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집에 있는 모든 부적과 모든 불교 용품들을 다 가지고 오시더니 바로 이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락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주 이제 강단 말씀 통해서 평강의 축복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응답의 문이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해서 이번 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락방 오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의 아들이 대구에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교회 가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락방을 할 수 없고 자기는 하나교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락방이 닫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쭉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중에 과연 지난주에 이제 눈물로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분이 다락방 하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이제 하면 너무 좋을 건데 가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이제 다락방 문이 닫히게 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쭉 이제 다시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기도와 고민 속에서 제가 한 주를 지내던 중에 제가 이제 원래 교구 사역을 맡으면서 교구 안에 있는 남자 우리 중직자분들 다락방을 제가 하려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열리게 된 다락방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가서 이제 포럼하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분들을 통해서 열리게 된 한 군데 다락방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렘넌트와 이제 다락방을 좀 하고 이 렘넌트가 너무나 전도에 큰 문이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렘넌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렘넌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에 남은 시간이 지난주에 다락방 하기로 했던 그분과 만나는 시간에 잠깐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 다락방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전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렘넌트와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과는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또 다락방 하고 있고, 이 렘넌트가 매주 이제 제가 미션을 좀 전달하고 있는데, 그 미션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영접하신 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락방이 닫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르게 더 크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문들을 열어나가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우리 믿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리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 박관희 목사님 우리 말씀 통해 붙잡았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기도로 개인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월요일 기도 수첩을 이제 보니까 세 가지 틀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틀을 내가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주고, 그리고 정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내가 붙잡고 인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 수첩에 있는 우리 말씀 말고 그날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올해 1월에 이제 화요 집회 때 전도제자 메시지를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쭉 듣고 있는데 세 가지 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이래 말로 교도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쭉 들으면서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아무리 많이 가도 소용없다. 정신과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눈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오늘 현장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며 인도받아 나가고 있었는데, 그날에 마침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래 중등부 예배 때도 뭔가 예화를 이야기하고 수요 예배 때 뭔가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뒷조사를 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뭐 뒷조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이래 보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한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들, 또 그동안 남아 있었던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그 체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되어지는 영적 문제, 또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대로 살고 계신 것을 제가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가 붙잡았던 세 가지 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내 것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되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또 귀한 응답들을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중요한 강단 말씀 또 받았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한 주를 지나가면서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포럼도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졌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후대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과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정신문제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학생들을 결국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럼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좀 가지게 된 생각들이 결국은 교회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 후대를 세우고 또 후대를 치유하고 결국은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이제 포럼하며 이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나누는 가운데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 포럼을 하던 중에 그분들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포럼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임한 것 같다라는 그런 포럼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 말고도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오게 되어지는 응답들은 너무나 크고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조금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열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집중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팀들을 이뤄서 함께 말씀 집중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 녹취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로 우리가 정말 행복과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가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죽음에 직면할 만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시간 하나로 행복을 얻는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여유가 넘칠 수 있는 비밀들도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든 영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또 치유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삶입니다. 나의 근본을 바꾸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의 모습들을 바르게 보고 증인으로서 답을 전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은 뼈다귀와 같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성공한 것 같지만 왜 도대체 고통당하며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고 모든 전도의 문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열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육 간에 치유함을 얻는 그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병든 부분들이 우리가 치유를 받고 뭔가 그 병이 낫게 되므로 더 살기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영육 간의 어려움과 또 질병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겪는 전도자분들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집중함으로 치유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발전하고 살기 편해진다 할지라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또 치유의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반드시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응답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이 참된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의 모든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앉아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말씀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며 인도받아야 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 또 근본을 바꾸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특별히 근본을 바꾼 증인의 인생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하나교회 전도자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